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814만 5,060분의 1 확률 아시는 분? 야, 아시는구나. 로또입니다, 로또. 야, 이거 해보신 분은 압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자매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했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 저한테 준 최초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 로또 1등 당첨료 이랬습니다. 이 놀라운 경우의 수 814만 5,060분의 1이 대한민국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라고 합니다. 로또의 숫자가 몇 개죠? 6개. 6개의 숫자 모두가 일치해야 하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 경험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아주 희귀한 경우의 수입니다. 조금 더 크게 나갑니다. 자, 이것보다 더 낮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00조분의 1. 이건 뭘까요? 100조분의 1. 예? 사람? 태어날 확률요? 과연 장론입니다. 아멘. 나라는 사람이 생길 확률이랍니다. 이게 놀랍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 나라는 인간이 생길 확률은 로또 1등 당첨보다 훨씬 더 낮은 100조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남자가 평생 방출하는 정액의 수하고 여자가 생산해나는 난자의 수를 곱하여 만들어낸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로또 1등 당첨을 1000만 번 연속 당첨되는 것보다 더 귀한 확률을 몸소 경험하고 정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건 만들어내는 상상이 아니고 추론이 아니고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조분의 1이라는 가늠조차 힘든 희소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확률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위 사람 하나하나의 소중함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여튼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현실의 팍팍함에 막히고 눌려서 인간됨에 대한 경이로움은 고사하고 사람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더 많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불안, 냉소, 절망이 곳곳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 권력의 부패가 있죠. 청년 실업, 노년 빈곤, 출산율 감소, 자살, 살인, 배제와 혐오, 난민, 그리고 요사이 마약까지, 또 종교의 타락, 중산층의 몰락, 삶의 질 하락,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갑질 사회라는 말이 있죠. 비굴 사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나의 나됨을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설레임을 가지고 더 나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부를 통해서 사람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보자. 그래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내 내공, 나의 맷집을 만들어보자라는 욕구가 발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공부하다가 보면 문제의 근원과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 밖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바깥에서 근원적인 인간됨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됨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형상.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집집성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다시 반복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신 거죠.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이것이 인간 설명서인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첫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볼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적나라한 인간성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라는 초월성도 동시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초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초월성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이 나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탈을 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꼬드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던 그들이 한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것으로 충분한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충분히 누렸던 기쁨과 특권에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고를 쳤습니다. 자, 사고를 치면 사고를 친 자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고치고 수습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의 원상 회복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해결하십니다.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이 죄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남자분들하고 얘기하고 논쟁하다 보면 남자분들 얼마나 논리에 강합니까? 제가 꼭 끄집어내는 게 있습니다. 죄 짓죠? 죄 있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때부터는 다들 말이 막히죠. 당신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에 거부감이 생기죠. 그 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이 땅은 천국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예화는 제가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방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그럽니다. 정말 신기하고 예쁘죠. 뽀드득 뽀드득 예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2-3살만 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 싫어, 미워, 안 돼,
내 거야. 내 집에 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2, 3살짜리 아이가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충분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마워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 합니다. 스스로 잘 해냅니다. 이건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의 해결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가 66권이 됩니다. 66권 중에 한 권만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로마서가 필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중에 한 장만 고른다면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8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한 절만 고르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고,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신약의 에베레스트, 성경 전체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이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성숙한 신자라도 죄와 싸우게 되고 죄 아래 굴복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아픔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앞에 로마서 7장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착한 일만 하고 싶거든요. 선한 일만 하고 싶은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끓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삼켜야 되는지요. 자, 20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죠? 이 죄가 힘이 있습니다. 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힘이 있습니다. 자, 21절 결론을 내리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이거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프고 슬픈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우리가 안전함을 확보하고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일 겁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조지 휘필드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짊어지고 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죄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답니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죄의 무게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죽은 시체 위에 말입니다. 그 시체는 바위 위에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는 반드시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예수께 맡기고 회개할 겁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류 최고의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너는 죄 없는 의인이다 이겁니다. 죄 없는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죄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형벌을 받는 심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안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나타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심판은 본질상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형벌로서의 심판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벌로서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한 형벌로서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먼저 완전히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의인이다, 죄 없다라고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형벌을 받아야 할 심판이 없다는 것이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형벌로서의 심판이 미뤄졌다, 딜레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이 조건부로 미루어져 가지고 후에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사형 집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은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히 불구하고 그 형벌의 집행이 더 이상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고 형벌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사형 집행이 미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붙잡혀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와 여전히 싸움이 있고 때로는 그 죄에게 져서 비참한 자리에 이르는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내가 범한 죄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2023년에 소천하셨던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의 필요 이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죄의식을 가지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또 타인이 나를 비판하면 매우 예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나 자신을 방어해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지죠.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죠. 죄의식과 무가치함에 자꾸 떠오르니까 나쁜 중독 증상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어렵겠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욕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잠이 없나니 여기 담긴 충분한 신비를 반드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 뼛속에 새기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의사요, 영국의 제일 큰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였던 마이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자의 죄와 비신자의 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비신자의 죄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죄라면 신자의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절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정잠이 없다는 선언은 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유함과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정잠이 없다는 선언은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죠. 정죄감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 바르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은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들도 그렇게 행동하죠. 자기가 나쁜 짓 하고 나면 괜히 꼬리를 내리고 이제 뒤로 돌리지 않습니까? 몸을. 하물며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죄책감과 정죄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감과 두려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 수치감과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더 이상 수치감과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고 사십시오. 죄책감과 정죄감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편안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과 깊은 결속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둘러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비록 간음하고 붙잡혀 왔지만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봐라 그럽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심판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정죄감 아래에 붙잡혀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심판자에 있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누군가 그녀의 죄를 알고 정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주님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여자는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믿음을 보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한 어떤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최초의 믿음의 고백의 그 시점에 너 이제 정죄함 없다라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감 아래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심한 어려움 속에서 종종 우리는 과거의 죄를 자꾸 소환시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죄값 받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게, 악마가 네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찔러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쁜 기어가 떠나가라. 나쁜 상처야 떠나가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긍지를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만 자주 비참함과 우울함, 무기력과 두려움에 가로막혀 그냥 현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아우성이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가 하는 정죄감과 죄책감입니다. 이럴 때 자신을 책망하는 자책까지 더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언을 입으로 말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은혜로운 선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창세기 1장 뭐라 그럽니까? 좀 전에 읽었던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복수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관계적으로 봅니다. 관계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첫 번째 정명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 타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조차 관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듣곤 합니다. 봅니다. 타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큰 리스크로, 숙제로 여기고 사는 분들도 꽤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나를 누르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긴장,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거 모든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게 앞자 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싫어하는 게 시자입니다. 그래. 네. 시어머니가 좀 센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왜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예수 믿는 내가 시어머니가 나를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그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배짱이 생기더래요. 갑자기 시어머니를 봤는데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고울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되더래. 해석이 돼버리니까요. 이게 정죄함이 없나니의 능력입니다. 제가 만나는, 또 제가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무속인들, 점쟁이들, 뭐 저도 그런 분들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엄침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귀신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너를 무서워해야 돼. 네가 그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 누가 해야 되죠?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가 우리를 그 사람 무서워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나를 무서워해야지 내가 왜 지를 무서워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 정잠이 없나니 삶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시간, 목표를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며 교수인 심보선 씨가 쓴 나라는 말, 이 시가 참 좋아서 제가 일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하지요. 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공중에 나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남으니까요. 나는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없다면 나는 압니다. 당신이 없다면 관계죠. 나는 나를 말할 때마다 무로 향하는 컴컴한 돌계단을 한 칸씩 밟아 내려가겠지요.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인 너를 통해서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참 잘 썼어요. 이 시의 표현이, 언어가 참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하버드 그리고 옥스퍼드 출신 신학자 김진혁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온전한 관계가 뭐냐? 인간이 노력한 결과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타자와의 관계에 익숙치 않는 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워하는 분들, 예수 제대로 믿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작은 골방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과 칸막이 없이 관계를 맺고, 또 무한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즐기고 누리고 기쁨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